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하게 하고 품삯을 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미처 이 시간에 춥기 때문에 다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얘기를 환기해 볼 것 같으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그 일꾼들을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사람을 데려다 씁니다.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하루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었고, 당시 율법에 따를 것 같으면 그 임금은 해가 지기 전에 꼭 저녁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절대로 임금 체불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데려다 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씁니다. 오늘날 실업과 불안정한 노동의 현상이 심각합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생활고를 겪어야 했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그 사람들의 그 현실에 비춰볼 때 이 포도원 주인은 아주 좋은 선한 의도로 사람들을 데려다 일을 시켜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몇 차례 더 데려다가 저녁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데려다 사람을 씁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의 행위는 오늘의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확실히 의로운 일에 해당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실업수당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대의 복지와 최대의 배려가 뭘까요? 그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녁때가 다 돼서 품삯을 지급하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지급을 하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저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임금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주인의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맨 먼저 온 사람부터 임금을 품삯을 줬더라면은 나중에 온 사람이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적게 주든 똑같이 주든 먼저 온 사람들의 불만을 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니까 앞에 온 사람들도 그 내역을 알고 당연히 먼저 온 자기들이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데서 벗어나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요, 오늘날에도 역시 그것이 우리들에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상식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주인은 이의를 제기하는 일꾼들에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죠. 그대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상식에 비춰볼 때 주인의 임금 지급 방식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요체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비유를 꺼낼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하늘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포도원 주인의 의중에 하나님 나라의 뜻이 담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함축하고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일반적인 정의의 원칙이 확립이 되는데 이른바 기여에 따른 분배의 원칙입니다. 달리 말하면 업적에 따른 분배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확고하다고 해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여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본을 투자한 기업가와 노동을 투여한 노동자의 몫은 자본과 노동으로 나뉘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그것은 평가가 될 수 없는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우선시됩니까? 자본이 우선권을 갖고 더 많은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본 자체가 결코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전적으로 노동의 몫이기 때문에 노동에 우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균형을,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돈이 되었든 노동이 되었든 일반적인 상식은 그 기여한 몫에 따라 나눈다는 것이 그 정의의 요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례적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원칙만 지켜줘도 사회는 제법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는 이 성서의 이야기는 그와 같은 비례적 정의와는 전혀 다른 아주 이상한 정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돈을 가진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썼다 하는데 이 이야기의 요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기여와 업적에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일꾼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 한 데나리온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최저 생계비에 해당합니다. 주인은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일꾼들에게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만큼 공평하게 임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경제적인 어떤 원칙으로 환원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인간관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업적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한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업적에 상관없이 존엄한 존재로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그 정의의 요체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 업적 여하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차등이 발생해서는, 그 차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서적인 정의, 아주 이상한 하나님의 정의의 요체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회의 그 균등의 그 기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이 제시하고 있는 정의의 요체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서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요, 이 성서 이야기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묘한 여운을 남기는 교훈으로 끝을 맺습니다. 어떤 교훈이냐? 제가 사실은 오늘 틀림없이 추울 테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이 얘기는 싹 빼고 건너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우리 김선영 동지의 증언을 들으면서 이 얘기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이 얘기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바꿨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 성서에서 표현입니다만, 얘기입니다만은 언뜻 보면은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필요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그 사실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도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현실은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모두 동등하게 되는 현실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기득권에 따라서 당연히 더 많은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그 통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이 임금을 똑같이 받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이 이야기는 그 진실을 더욱더 극적으로 강조합니다. 단순한 역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 어떤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누리며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무의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직선의 대열을 생각해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곡선의 대열 또는 원형의 대열을 생각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기 위해서 달리는 대열이 아니라 앞서고 뒤서는 개념 없이 함께 춤을 추는 대열, 함께 연대하는 대열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춤추는 대열에서는 첫째와 꼴찌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함께 춤추는 대열, 함께 어깨동무하고 연대하는 그 대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서고 뒤서는 관계에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대열과는 전혀 다른 대열로서의 그 삶의 질서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의 전도를 말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건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그건 전혀 혁명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평화로운, 조화로운 그런 개념입니다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급진적인, 혁명적인 그런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그런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촛불혁명으로, 바로 이 광장에서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희망을 안게 되었습니다. 촛불을 함께 들었던 모두의 마음은 단지 정치 권력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마다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리의 시민과 일터의 노동자들이 1987년도에는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 이 광장에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희망의 발로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성서의 그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뜻과 다르지 않은 그런 희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팍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핏하면 한국 경제가 12 안팎이다 얘기하죠. 지난해 의미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순전히 수출 규모로만 볼 것 같으면 한국은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출로만 따질 것 같으면 이미 세계 6위입니다. 그런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 경제 대국의 현실에서 그 주역인 노동자들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부끄럽게도 한국 사회는 아까 증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0.3%로 지극히 낮은 상태이고 곳곳의 사업장에서 노사 간의 협의는 결렬을 겪고 노동자들이 지금 이처럼 길거리로 또 고공으로 이렇게 나서서 절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으로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린 강제노동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서 마지막 선택으로서 단체 행동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 극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재해도 빈발해서 매년 세월호 6채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매년 1,800에서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나마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반에 이르는 이들이 비정규직의 굴레에 매어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해 있고 극심한 임금차별로 최저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공부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예외 대상이 남발되고 있는가 하면 변형된 형태의 정규직화로 소위 중규직화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정규직의 반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그 산입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고 여전히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갖가지 이유로 생활고를 겪고 겪고 있는 그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과 제도가 지금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문명국가의 기본 규범이자 동시에 국제사회의 공통 규범으로서 노동 3권은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됩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로 그 어떤 불이익도 겪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생활인으로서 삶의 향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민사상 처벌, 형사상 처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 규범이요 문명국가의 기본 규범입니다. 그 기본권이 보장되는 바탕에서 당면한 과제로서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인상정책 역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그 현실적 해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선택을 포함하여 혹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정규직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경우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고용과 근무 형태에 따라서 차별이 되는 그런 사태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의 기준을 합의할 수 있는 각계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광범위하게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의 형태를 허용해온 까닭에 제한된 상시적 정규직이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되어 온 그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는 사실상 그 특권 체제를 상식적으로 용인하는 전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규직을 보장하는 절차만이 유일한 공정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공정성의 기준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허용이 되고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절차,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합의가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가 결코 파국에 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촛불의 염원을 담아서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이 마땅히 저마다의 삶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 행사 차원에서 소수의 처지로, 약자의 처지로 전락한 평범한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너무나도 평범한, 그리고 너무나도 지당한 그 기대와 요구가 상식이 되는 사회,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의 의미를 새기며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삶의 권리를 보장받고 여러 사회의 소수자들 그리고 약자들이 저마다의 마땅한 삶을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다가서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함께 나가는 바로 그 길에서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